여러분들은 굿 구경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친구가 이제 사업을 확장하는데 좀 앞으로 잘 되라고 재수 굿을 한다는 거예요. 뭐 제가 굿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 굿이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에 이제 가봤죠. 뭐 한두 시간 정도 보다가 굿땅을 그냥 슬쩍 이제 빠져나왔는데 근데 얼마 후 저는 이상한 일들을 겪기 시작합니다. 밤에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제 옆에 있던 강아지가 제 뒤로 현관 쪽을 바라보면서요. 미친 듯이 막 짖는 거예요. 그거 진짜 무서워. 그거 진짜 무서워. 괜찮아, 아무도 없어. 근데 묘하게 이상한 거예요. 약간 뻐근하면서 싸늘한 그 기운이 정말 온몸을 끌어안는 그런 기분. 저는 직감했습니다. 내 뒤에 뭐가 있구나.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귀신을 좀 종종 봤었거든요. 근데 애써 그냥 모른 척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라는 걸 저는 알았으니까.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그 기운이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강해진달까? 제가 자는 안방에 베란다로 연결되는 창문이 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 창문으로 누군가 저를 계속 이렇게 주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라 수십 개의 눈동자가 이렇게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저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 어머, 아우 싫다. 아우 싫다. 그러다가 며칠 뒤에 저희 집에 여동생이 놀러 왔어요. 그래서 동생은 자고 저는 잠이 안 와서 이렇게 핸드폰을 막 보고 있었는데 왜 때려? 무슨 소리야? 언니가 때렸잖아. 내가 언제 때려? 방금 때렸잖아. 아프다고. 누가 자기 옆구리를 주먹으로 막 팍 때렸다는 거예요. 나 진짜 아니라니까. 야, 귀신 아니야? 무슨 귀신 타령이야. 나 집 갈래. 짜증나. 동생은 제가 때려놓고서 뜬금없이 귀신 얘기를 한다고 약간 이제 기분이 많이 상해서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한테서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가 괜히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무서워 죽을 뻔했잖아. 어머. 무슨 소리야. 동생이 운전을 하는데 안전벨트 매라는 그 경고음이 계속 울리더래요. 마치 누군가가 따라 탄 것처럼요. 소름 끼쳐. 오, 이 뭐야. 이상하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뭐가 또 있어. 며칠 뒤 밤늦게 퇴근하고서 거실로 들어서는데 집안이 어두컴컴한 거예요. 하는 소리가 제 귓속을 찌를 듯이 파고드는 거예요. 여자가 못 들어오게 문을 닫을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몸이 안 다치는 거예요. 씩 입꼬리를 올리면서 절 비웃던 그 여자가 갑자기 제 양팔을 꽉 붙들더니 칼날 같은 긴 손톱으로 제 팔을 그어 내리는데 정말 찢어질 것 같은 고통에 너무 놀래서 제가 뒤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소리를 지르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집 안으로 유유히 들어오는 그 여자. 그런데 그 뒤로 수십 개의 눈동자들이 여자 뒤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침대 위에 꿈이었던 거예요. 악몽인데 제대로 꿨네. 악몽인데 제대로 꿨어. 그냥 악몽일 거야. 요새 내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썼나 보다. 하면서 그냥 애써 그 잔상들을 막 지우려는데 글쎄 제 양쪽 팔에 날카롭게 긁힌 상처가 있는 거야. 그때였어요. 낑낑거리는 소리에 옆을 보니까 강아지가 거품을 물면서 숨을 막 헐떡이고 있는 거예요. 오, 뭐가 그래서 곧바로 동물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위염에 장염에 폐렴까지 겹쳤다는 거예요. 갑자기? 고민 끝에 저는 한 법사님께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요. 근데 법사님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첫 마디가 이 집에 방울 소리가 들리네. 법사님은 방울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건지 찾아야 된다고 집안을 이리저리 둘러봤어요. 저기구만. 그곳은 주방이었어요. 하나, 둘, 마치 뭔가를 막 세는 것처럼 숫자를 읊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세는 거지? 지켜보는데 32, 33. 이게 방울을 33개 들었네. 수십 개의 손가락에 방울 끼운 손을 떨면서 쿵쿵쿵 뛰고 있대요. 한마디로 무당처럼 방울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악귀가 마치 자기가 신령님인 것 마냥 귀신들을 호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본 그 까만 한복의 여자, 수십 개의 눈동자, 그 시선들까지 모두 이 잡신이 불러온 귀신들이었던 겁니다. 소름 끼쳐. 아니 어떻게 그런 귀신이 우리 집에 있지? 소름이 정말 쫙 돋아서 진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법사님이 저를 힐끗 보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자네 언제 굿한 적 있어? 굿이요? 얼마 전에 굿을 본 적은 있는데. 잘 생각해봐. 거기서 뭐 가져온 거 있지? 거기서 제가 뭘 가져오겠어요? 분명 구판에서 딸려왔어. 굿판이 벌어지면 얻어먹을 거 없나 하고 잡기들이 이렇게 막 몰려드는데 잡기들 중에서도 제일 힘센 악귀 하나가 절 따라왔다는 거예요. 법사님은 이 악귀를 실어온 물건이 분명히 있을 거라면서 반드시 그걸 찾아서 없애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귀신 소굴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였죠. 그렇게 법사님을 보내고 지난 일을 가만히 되새겨 보는데 문득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 안을 뒤지고 또 뒤져가지고 겨우 찾아낸 그것. 뭐야? 바로 꼬깃하게 접은 10,000원짜리 한 장. 뭐 갖고 왔어? 그렇습니다. 제가 그 굿당에서 돈을 받아왔던 거예요. 그날 제가 굿당에서 빠져나오려는데 그 시중 드는 아주머니 한 분이 제게 제사상에 있던 10,000원짜리 지폐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이거 복돈이니까 잘 갖고 있어. 절대 쓰면 안 돼.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전 망설임 없이 그 돈을 바로 태워버렸어요. 정말 그 돈 때문이었을까요? 거짓말처럼 귀신은 보이지 않았고 집안 곳곳 그 소름 끼치는 시선들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전 늘 이 이야기를 해요. 함부로 굿판에 가지 마라. 호기심 때문에 아주 무서운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갓 신을 받은 애동 무당일 때 얘기입니다. 할머니, 이러다 굶어 죽겠네. 신당을 차렸지만 손님이 별로 없어서 월세 내기도 빠듯했어요. 끝내 사람이 없어. 그러던 어느 날 네, 전화 받았습니다. 지금 점 좀 볼 수 있나요? 2명이요. 손님이 둘이나 온다니. 두 명. 저는 제가 모시는 대신 할머니께 감사합니다 절을 올리고 손님 맞을 채비를 했어요. 곧 중년 아주머니와 그분의 친구가 신당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잠깐 아주머니들 뒤에 영가, 죽은 혼이 슬쩍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지. 뭐지? 누굴 따라온 거야? 제가 고민하던 사이 저기요, 선녀님. 아, 네. 아주머니의 친구분이 저희 남편 사업은 좀 봐주세요. 그건 핑계고 초짜인 무당인 저를 시험하려고 온 것 같았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 또. 사업은 할머니 편 사업은이랍니다. 남편 사업은이랍니다. 맞춰주기 싫어서 할머니 말을 빙빙 돌렸더니 저한테 애동 신발이 좋다더니 그것도 틀린 말인가 보네. 아줌마, 신발이 뭔지 보여드려? 아줌마 지금 남편 말고 애인 있지? 그 남자가 선물이라고 금목걸이, 금팔찌 그런 거 준다고 절대 받지 마. 그거 다 그 사람 마누라 거야. 냉수 먹고 속 차려! 어쨌든 복채는 주고 가셔야 되나? 이렇게 중얼거리던 그때 저희 집에 와주실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아파서요. 저는 그 두툼한 봉투를 덥석 받았어요. 내일 당장 가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날 밤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아까 본 영가가 나타났어요. 직감적으로 이 영가와 아주머니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덕구야, 네 이름부터 대. 그러자 석, 대, 해남, 대응사, 햇님 이런 단어가 떠올랐죠. 석대. 이름이 석대야 대석이야. 저라고 햇님은 또 뭐고? 그리고 나온 말은 절 방해한 건 아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대신 할머니였어요. 아, 뭐 어떻게 하는 겁니다. 제가 왜 그랬냐 물었지만 할머니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얼마 만에 온 손님인데 좀 도와주시지. 섭섭하더라고요. 다음 날 무구를 챙겨 아주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어둠 속 웅크려 앉은 아들이 보였어요. 불안한 눈빛, 자해 흔적이 가득한 팔뚝까지 딱 봐도 심상치 않아 보였죠.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지? 제가 온몸에 신을 실어서 가만히 있어! 버럭 소리치자 아들이 주저앉았습니다. 뭐야? 누가 계속 이놈 귀에 나가 그러는 거야? 그때 어제 본 영가가 번뜩 떠올랐어요. 그거 네 아빠구나. 아주머니, 남편 이름이 석대야 대석이야? 갑자기 모든 게 이해가 됐죠. 남편이 아주머니를 햇님이라고 불렀고 여름마다 해남 대은사에 놀러 가고. 근데 작년에 남편 상 치렀어? 그 아저씨가 계속 아들 옆에 붙어서 나가라고 부추기고 있는 거야. 선녀님이 시키는 건 다 할게요. 우리 아들만 제발 살려주세요. 순간 날카로운 이명과 함께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또 못 듣게 한다. 끼어들지 마라. 대신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하는 말에 저는 결국 천도 굿을 하기로 했습니다. 천도 굿에 앞서 남편의 영가를 모실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혼을 실을 때 쓰는 이 지옷을 진짜 이거 힘을 바닥에 두고 항아리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 신을 모실 때 쓰는 무구인 신장대를 꺼내 지옷에 갖다 댔습니다. 영가가 제 말에 답을 하면 지옷이 신장대에 착 달라붙게 됩니다. 원래는 안 붙는데. 이게 그러면 붙는구나. 아이고 아저씨 젊은 나이에 그리 되셨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 알지, 내 다 알지. 내가 다 들어줄 테니
나랑 갑시다. 우리 동규 살려줘. 그런데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지옷이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아직 이르다. 대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주머니, 남편분이 돌아가셨던 자리 어딘지 알죠? 거기부터 갑시다. 아주머니 그리고 아들과 함께 도착한 곳은 한적한 논길이었어요. 남편이 이 근처 트럭에서 발견됐는데 전 이미 어떤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이게 보이는구나. 남편이 죽은 날의 환영을 본 거죠. 남편이 뭐 돼서 맞은 거야? 이 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셨어? 트럭에 앉으신 채로 발견됐다고 들어. 몸에 상처는 없어? 머리랑 갈비뼈 맞지? 선녀님! 지금 아픈 애 앞에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녀님 더 이상 못 믿겠네요. 죄송하지만 천도제는 없던 일로 할게요. 가자. 아주머니는 남편에게 외상은 없었다고, 사이는 자연사였다고 했어요. 너무 혼란스러웠죠. 뒤에서 느껴지던 인기척, 머리와 옆구리에 느껴졌던 강렬한 고통을. 제가 본 것이 맞다면 아주머니의 남편은 살해당한 게 분명했죠. 게다가 정신을 잃기 전 뇌리를 스쳤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뭐야? 향우회. 향후에?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죽은 자가 저한테 보낸 메시지인 것 같았어요. 이대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할머니, 불쌍한 영가 하나 달래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할머니,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땀에 푹 젖을 정도로 빌었지만 할머니는 답이 없었어요. 좋아요. 할머니가 말씀 안 해주신다면 내가 알아내야지. 저는 동네 아저씨 한 분을 붙잡았습니다. 작년에 여기서 누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트럭에서. 트럭? 그거 저 김씨 얘기하는 건가? 맞아요. 그분 돌아가셨을 때 누가 발견했는지 아세요? 아유,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잠깐만, 그 사람이 저기 누구더라? 김씨네 아들. 아들이었을 거야, 아마.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아들이 트럭에 앉으신 채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트럭에서 발견됐다고 들었다. 맞아. 라고 말했던 것을. 아들이 뭔가 숨기고 있네. 자기가 발견을 했으면서 왜 아들은 남한테 들은 것처럼 말했을까? 이상하다. 저는 곧장 아주머니 집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어봐야 했으니까요. 아들이 거짓말한 이유가 뭔지, 뭘 숨기고 있는 건지. 아들 안에 있어요. 저랑 얘기 좀 해요. 그때 제 어깨를 두드리는 손길이 느껴졌어요.
그렇네. 남편의 영가였죠. 영가가 이끄는 곳으로 다가가자 액자가 보였어요. 사진 속에 아주머니와 남편이 나란히 서 있었는데 남편의 목에 걸린 수건에 향후회 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때 아까는 미처 보지 못한 장면들이 마구 떠올랐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장면들이어서 보는 게 고통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선녀님이 왜 여기에? 아주머니가 서 있었죠. 봤어? 봤지? 봤지. 봤구나. 어디까지 봤냐고!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당신이 그런 것도 사람이야! 니까지 묻었냐? 죽여서 파묻으면 그만이야. 죽어. 제가 머리를 맞고 쓰러지자 아주머니가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잃으려는 순간 엄마 그러면 안 돼! 그때 저를 압박하던 힘이 사라졌습니다. 전혀 죽여야 돼. 전혀 죽여야 돼. 전혀 죽여야 돼. 얼른 도망가세요. 아들이 아주머니를 밀치고 저를 구한 거예요. 저는 정신없이 그 집을 빠져나왔죠. 달리면서도 너무 무서웠어요. 남편을 죽인 범인이 바로 아주머니였으니까요. 개인기 저구저구나. 소름이다, 소름. 그 남자는 그 아주머니의 남동생이었던 거예요. 남동생이 수건을 돌돌 말려서 적신 다음에 얼린 거를 가지고 때리는 장면을 봤는데 그렇게 때리게 되면은 타박상 없이 그래, 맞아, 내상만 맞아. 생긴다 하더라고요. 조직 폭력배들이 쓰는 방식이라고 맞아. 제 손님 중에 누가 그렇게 알려줬어요. 남동생은 자기 누나죠. 누나가 식당을 차려줬다 하더라고요. 보상으로 계획적이었네. 알고 보니 아주머니는 남편의 장례를 치른 뒤 무려 6억에 달하는 사망 보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남편 죽였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의 아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귀신에 쓰여서 괴로웠던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비밀을 알아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신고는 불가능했어요. 저는 점사를 봤을 뿐 살해 증거를 찾은 건 아니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제가 죽었다는 거짓 연락을 돌리고 이 무서운 곳을 가능한 한 빨리 떠나는 것뿐이었습니다. 15년이 흐른 지금도 전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세상을 떠날 때 당신이 가지고 갈 것은 자신의 과거 행적뿐입니다. 더 늦기 전 그분이 잘못을 바로잡고 용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